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한두 번쯤은 겪어본 일들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돈의 맛을 알 때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를 가지고 가니까 이것을 구입하는구나. 10,000원짜리를 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돈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해요. 이거 사달라고. 그리고 그에게 그걸 사라고 10,000원이든 1,000원짜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표 1,000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걔는 여전히 떼쓰고 울어요. 왜? 1,000억이면 지가 원하는 것을 수천 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1,000원짜리 꼭 10,000원짜리여야만 돼요. 그런데 사실은 1,000억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게 주었다. 하나님을 내게 주었다. 아무도 아멘이 별로 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주었다. 어쩌면 이 몇 살, 세너 살 먹은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의미가 최소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는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노역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재료를 주고 벽돌을 만들어야 해야지. 재료를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며 그 수요를 채우지 아니하면 매를 맞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다. 정말 내일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 힘든 일들이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을 내가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5차례 거듭하여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임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임목사야, 나는 여호와라. 내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외쳐라, 전하라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이 캄캄한 내일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사실 여호와가 계시다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말씀을 내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2가지 의미만큼은 내 백성이 알아라.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저들을 향하여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3절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여호와, 그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늘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들은 나는 여호와가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형편이 어려워요. 그 여호와시라면 어찌 내 형편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내가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사실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려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들려지셔야만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우리 한번 조금 더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왜? 내가 여호와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주신, 그리고 그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이기도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십니다. 있는 것을 단숨에 없애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요. 그랬더니 더 당황하는 얘기를 해요. 내 아들, 내게서 날 아들은 다윗의 왕을 이어갈 왕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에게 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능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언제 설교하셔도 설교할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은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 그래서 저분에게는 설교는 매우 쉬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설교가 쉽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도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 여러 환경 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저는 설교 때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그 스트레스가 나타나요. 이마 쪽으로, 머리 쪽으로. 그래서 불구스름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얼마든지 설교 왜 못하겠어요? 한두 번 하는 설교인데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돕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해도 들려질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깨달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대상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나는 두려웁니다. 왜? 그냥 한 30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때는 언제냐면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이 말하겠다. 너는 순종하고 서 있으면 돼.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설교를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때 거기에 던지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나게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가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자식이 너무 힘들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 내가 건강할 때는 나는 여호와가 그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건강을 잃어보세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사업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지금 전했어요. 왜? 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전했으나 시작.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나요? 가혹해서. 내 마음은 이미 상해서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그들에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설교하고 외치고 선포하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마음속에서 뇌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3장 5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 나를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저도 목회 이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개척도 해보았고 그래서 성장도 시켜봤고 이미 기존 교회에 후임으로 와서 20여 년 목회도 해보고 이런저런 교회를 다 다니며 제가 목회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험을 의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신뢰해라. 그런데 그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만나 나는 여호와지만 내가 여호와지만 너를 꽃길만 걷게 하지 않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꽃길만 걷게 하지 아니한다. 네가 지금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네 앞에 홍해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답하셔야 돼요. 네 앞에 홍해가 있어. 그렇죠. 내 앞에 홍해가 있어. 나는 여호와라. 내 앞에 홍해가 있어. 나는 여호와라. 이것을 네가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홍해를 가르실 작정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저들이 건너갈 그 바다 거기가 이미 딱딱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대답 않기요. 이때도 이래야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건넜으면 이제는 그들이 꽃길을 걸어가냐? 아니요. 바로 광야가 있습니다. 이때도 도대체 아무 소리 안 하시는 분은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때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런데요,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갈증을 느끼고 도대체 물이 없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있습니다. 이때도 저들에게는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도 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석과도 싸워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간수들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되었을 때
범사에 나는 여호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지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찬송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는 말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으면 많이 친 후에 그렇게 했어요. 많이 친 후에. 제가 어저께 종합진단을 봤는데 그 주사 맞는 것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감사하게 주사 맞는 자리를 이미 진통제를 붙여놓더라고요. 근데 이 혈관을 못 찾아 거기서. 그래가지고 진통제 없는 쪽을 찌르려고 그래요. 안 돼요. 진통제 없는 쪽 찌르면 안 돼요. 이 바늘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찾으세요. 여기를 꼭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낑낑대시면서 그곳을 찾더라고. 주사 한 대 맞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금 더 보세요. 같이 2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뒀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간수까지 했으니 나를 어떻게 누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시작.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으니 발까지 착고에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밤중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밤중이 됐으면 외로워요, 고독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그가 뭐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간수가 듣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실라가 이 상황이 만나게 된 것이 이유가 두 가지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면 더 기가 막혀요. 그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지금 저들이 떠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아버지가 인도하신 거야. 그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 것이야. 그럼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 것이면 어떻게 지금 이 감옥에 우리를 가둬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라고 해서 나는 헌신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을 때 그때 범사에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그는 기도해요. 그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감옥에 간 두 번째 이유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주님 사역한 거예요. 귀신 내쫓는 주의 사역한 거예요. 근데 사역했는데 그가 지금 들어간 곳은 감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는 분 참 많습니다. 어린이 교회에서 거기서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월급을 받나요? 그런데 죽도록 헌신해요. 지금 영어 캠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밤늦게까지 일을 준비해요. 청소년 캠프든 젊은 비전 캠프도 준비하면서 금식하며 준비해요. 여러분, 주차 안내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식당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우리 성가대, 저 성가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꽃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와서 그리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매맞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꽁꽁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하시깁니까? 이때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할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네가 들어야 돼. 어떤 순간에도 그걸 듣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너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원망받게 하지 못해. 출애굽을 한 후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요. 뛰면서 찬양합니다.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했던 저들이 또 무엇을 만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며칠 걸었어요? 뛰고 찬송하고 그 흥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뻤던 그가 며칠 걸었어요? 사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인 줄 아세요?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시작.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저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하냐면 그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 음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져야 해요.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그것을 들어준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 한번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그거 얼마 못 간다 시험해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이나 만나나 메추라기 가지고는 얼마 못 가서 원망해. 나는 여호와라는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가 어떤 상황에도 들려지는 사람은 아버지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유학한 그래서 학위를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위를 받는 그 순간도 이 종이 쪽지 하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니까 지금 유학하고 달라요. 저는 지금 유학하는 사람은 저게 무슨 유학인가 그럴 때도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들도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돈 다 대죠. 집에 오는 거 쉬워. 그저 전화 통화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무료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어렵다고 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학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숱한 고난. 독일에서 먹을 게 없어 누구에게 손 내밀 수도 없습니다. 전화도 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못해. 왠 줄 아세요? 그 전화할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오죽하면 믿는 사람이 부끄럽게도 그 동전 하나를 갈아가지고요. 그때 그것을 집어넣고 전화하는 것인데 그것을 집어넣어보기도 해보고 왜 통화하고 싶어서. 근데 안 되더라고. 먹을 게 없어.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금식하다 죽는 게 낫지. 그리고 기숙사문을 걸어 잠고 3일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3일이 지난 후에 흰 봉투 하나가 문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흰 봉투는 틀림없이 무언가 내라는 통지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뜯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뜯어보니까 150마르크가 들어있는데 지금도 누가 넣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때 150마르크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굶게 하지 않으신다. 난 이 사실, 그 하나님을 얻었어요. 굶게 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정확하게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이 돈을 누가 넣는가?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할 때 많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것을 벌써 미리 나는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각종 병든 자를 다 치료하셨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냈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거기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십자가에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전부 다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게 그들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왔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뿐인가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만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때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가장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고 힘들지만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나는 여호와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때도 여호와라. 이때도 여호와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여호와라. 이 음성이 높은 산에 있을 때나 거친 들에 있을 때나 초막에 있을 때나 궁궐에 있을 때나 그 음성이 들려져.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에 영원토록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